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했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로 평화의 때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때로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기도 하셨지요. 때때로는 전염병이나 기근으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할 때에 최고의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머물 때에 아버지로부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 이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언제나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입술로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으로 나가, 즉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과 세상 이치를 따를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떠난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하소연하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방인들도 자기 신을 떠나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나를 떠났느냐라는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웅덩이를 팔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기근의 때에 그 기근을 얼마든지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떠난 거지요. 하나님을 떠난 거지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웅덩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물을 가두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긴 했지만 사실은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질 웅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아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권력을 누릴 수도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늘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형통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생각을 하거나 말로써 하나님을 떠난 말을 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온전히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라. 그러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가 너희들을 치셨으나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니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혹여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더 동경하고 때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현실들을 보면서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즉, 두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은, 즉 눈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마음에 평화가 없고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칠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요, 근심과 걱정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고 있을까? 아니죠.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그들에게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촉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늘 부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아직 우리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한 예비된 성도들 여러분, 당부해 드립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겁니다. 그러므로 나를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지 않길 소망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즉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은 일점일획이라도 떨어짐이 없을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충돌이 일어날 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들 속에서 세상 이치가 맞는 것 같고 세상 풍속에 맞는 것 같고 내 생각에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이치와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이끄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나를 떠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훗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더라고요. 세상 이치와 풍속을 따르며 살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세상 이치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 사람 말을 만나보고 저 사람 만나보고 이 사람 말을 듣고 이런 방법 써보고 저런 방법 써보고 세상 이치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삶의 문제가 생겼거든 내게 와서 구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문제이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내 생각에 옳음대로 살다 보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끝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나라가 망하는 죽음을 맛봐야 했고 가족들이 강제로 헤어져야 하는 죽음을 맛봐야 했고 삶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죽음을 맛보는 삶이 되고 만 것이요. 즉 사망이 함께하는 삶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모든 일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얻어진 결과는 죽음, 사망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현실을, 영적 현실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려놓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